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귀한 공연에 온 것 같아요. 어제도 저기 국악원에 가서 성탄 공연이 있어서 잠깐 저녁에 우리 정주식 집사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공연을 보고 왔는데 성탄의 기쁨을 사람들은 미리 땡겨와서 누리더라고요.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미리 우리 성탄의 기쁨은 다 먼저 누리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두 곡씩 이렇게 12월에 해주셔서 찬양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매번 한 곡씩 하시다가 두 곡씩 이렇게 하시려면은 설교를 연이어 두 번 하는 거랑 비슷하실 거예요. 예, 제 입장하고 이렇게 연주어 보면은 힘드실 텐데도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찬양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12월 우리 앞에서 찬양단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했는데 저는 또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후좌우로 우리 그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혹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그러시네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민이 청년 또 할아버지도 오셨고 누님도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제주도에서 또 오신 것 같고 너무 이래저래 반갑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것은 미리 땡겨와도 되죠? 네, 될 겁니다. 나쁜 것은 미리 땡겨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에도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굳이 그리고 내일 걱정도 굳이 미리 갖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해줄 거다. 성도님들, 그러나 중요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좋은 것들 땡겨오는 겁니다. 소풍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기대가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무엇을 가져갈까? 소풍 가서 친구들하고 또 무엇을 하고 놀까? 해외여행 가는 거 뭐 똑같죠. 우리는 삶의 기쁨을 그때 그 당시 그 시간으로만 딱 정해놓지 않고 미리 땡겨오는 기술이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걱정 근심을 땡겨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천국의 소망이 다 있으실 텐데 우리는 다 이제 곧 죽어도 천국 갈 텐데 성도님들, 그 기대감이 있으세요? 가면 이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성도님들, 미리 땡겨오실 자신이 있으세요? 미리 땡겨올 자신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이 세상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으실까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믿음이 뭐 별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땡겨올 수 있으면 돼요. 내일 모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했을 경우에 언제부터 신나요? 지금부터 신나요. 지금부터 화장은 어떻게 할까? 머리를 자를까? 다듬을까? 옷장의 문을 열어보면서 그 설레이는 마음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또 만났을 때는 극도의 행복감을 누리겠죠. 성도님들, 예수님 살아계시고 천국은 존재하고 우리 구원의 길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얼마나 그게 죽고 사는 일이 되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이 시간 땡겨와서 다 미리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아이들은요,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확 변합니다. 우리들도 좋은 교회 만났잖아요. 우리도 좋은 성도님들 만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세상 최고의 만남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만남을 주제로 말씀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만남의 순간들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어린 소녀 헬렌 켈러,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 한 명을 딱 만나니까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인의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그 후진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굉장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에게까지 말이죠.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너무 좋습니다. 좋은 배우자, 기가 막히죠. 좋은 배우자 한 분 만나면 우리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삽니다. 성도님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도 하고 평범한 인생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변할, 좋은 상사 하나 만나도 직장에서 말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날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을 알게 되고. 참 이상하죠. 세상의 수많은 철학책과 그 석학들의 논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을 딱 만나면, 주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이 삶의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날이 성도님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예약하지 않았어요. 신라 호텔 예약하지 않고 제자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어부들에게 찾아갔어요. 세리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찾아가세요. 처음에도 찾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도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자리에서도 만나시고 잠을 주무시면서 꿈에서라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주세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귀한 날들이 많은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그가 사도의 삶을 살게 되므로 그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가지고 땅끝까지 전해진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이죠,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성도님들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이러한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서 막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저것 뭐 세상에 더러운 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끊고 말이죠, 새 사람이 되는 이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가정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늘 사모하시고 그 변화의 가운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욕심을 가지세요. 왜 나만 빼놓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만 빼놓고? 왜 하나님 우리 대전만 빼놓고요? 아니요. 대전, 중리동에 우리 성도님들 한박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까지 그 감동과 변화의 그 한가운데 딱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란 청년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란 청년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득권층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유대 율법을 달달달 다 꿰고 있었고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이 수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중에서 수제자로 손꼽혔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소라는 도시에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면서 헬라 문학을 그대로 익혔어요. 그때 당시 유행하는 헬라 철학 아시죠? 헬라 철학. 언어에도 능통해가지고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아람어, 뭐 몇 개 국어를 다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고요. 또 로마 제국의 시민권, 가장 중요한 거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주변에 지식인들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지식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어요. 보통 지식인들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발로 뛰었단 말이에요. 발로 뛰는,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이거다 하는 것 마음에 딱 점철이 되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청년.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이 서면 바로 행동에 옮기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간혹 있죠. 하나의 신념이 확고히 세워지면 그 신념대로 쫙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딱딱할 수 있겠죠. 네, 부들부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MBTI 뭐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분명히 그런 성향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집사로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그때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거기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울은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자기 신념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그 당시에요, 성도님들, 예루살렘 전체에 계엄령이 선포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체포조를 막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들여 그랬거든요. 크리스찬들 눈에 보이는 즉시 체포하고 감옥에 잡아넣고 경기장에다가 풀어놓고 사자들 밥되게 하고 그걸 보고 박수치고. 그 핍박의 선봉대장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사울이죠.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 2절은 그 초대교회 상황의 후속편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찬들 핍박하는 것이 이제 성이 차지 않았어요. 뭐 잡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잡아들였다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에요. 사실은 주변 동네로 아니면 더 먼 데 있는 나라로 유럽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사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굳이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사람들과 한 무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신성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상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근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실패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씩 잡을 때마다 뭐 돈을 줘요? 돈 받고 일해요, 지금 사울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명으로 일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그게 자신이 속한 이 이스라엘에 충성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했죠. 배운 거 참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실래요?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도님들 사도행전 묵상하실 때 이런 말씀 보셨어요? 물론 보셨겠죠. 기억에 남으세요? 사울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 눈빛이 지금 막 보통 눈빛이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은 굳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싹 다 잡아오겠다. 성도님들, 굳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 자기의 틀을 딱 정해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다 잡아들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누가 이 의로운 정의를 집행을 하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옳은 소리를 얘기하겠느냐? 내가 아니면 성도님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역사에서 사라져야 될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는 없는 줄 아세요? 이런 우매한 믿음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 등을 통해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셔도, 그게 정통이라고 하셔도,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상처받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님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위한답시고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칼 쓰지 마, 칼로 네가 이겼다 하면 너 칼로 망할 거야 하면서 그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도님들.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마음으로는 베드로 편에 서겠지만,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하겠지만, 주님은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오늘날 교회를 성실히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 지식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자매에 대한 분노가 있고, 다른 형제자매에 대한 불만이 있고, 화가 있으신 분들, 마음에 안 들어. 신앙 색깔이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핍박하고 뒷말하고 정지하고, 성도님들,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겁났는지. 제 인생 52년, 53년의 인생이, 내가 틀렸다면 그런 사울이요, 확고한 사울이요,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이 내린 빛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은요, 누가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아무도 못 고칠 사람은 절대 못 고쳐. 하나님도 못 고쳐. 하나님도 못 고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사울을 가르치겠어요? 집념도 대단해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그 포고령을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깐깐했던 사람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똑같은 사람이 말이죠, 딱 한 방으로 가요. 딱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딱 만나주시니까 변하게 됩니다. 아멘. 절대 자신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 계세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제대로 만나시면 오늘 3절의 말씀 보시면은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호련히 하늘의 빛이 쫙 비춥니다. 호련히. 예. 호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suddenly라고 되어 있어요. suddenly는 호련히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죠. 갑자기가 맞아요. 갑자기가 맞아요. 사울은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인데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딱딱딱딱 되어져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계획형 사람입니다. 계획형 사람.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딱 오늘 뭘 하려면 일기예보부터 날씨부터 다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딱딱딱 일정에 맞춰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빛이 착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사울은 그런 상황을 싫어해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보고되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성경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지금 해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습격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셨어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주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둠이 빛으로, 밝음으로 변하게 돼요. 옛사람은 그 순간 박살이 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어도, 아무리 자기 의가 충만, 이게 오라, 아무리 뒤에서 옆에서 설명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오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무리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어도, 배울 만큼 다 배웠다고 해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님들 오늘 그 빛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찬양했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엎드려 절하세. 왜 이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될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비춰주면, 바로 이 자리에 비춰주면,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직장에 비춰주면, 우리나라 서울의 저 여의도의 국회에도 비춰주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비춰주면 저는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보시면 빛이 딱 비춰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울은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져요. 사울이 엎어져요. 무릎을 꿇어요. 성도님들, 사울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때리니까 무릎이 꿇리는 거예요. 꿇려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아멘.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 쉽게 무릎 못 꿇잖아요. 우리 쉽게 여기서 철퍼덕 방석 2개 갖다 놓고 철퍼덕 엎드리시는 분 어렵잖아요. 찬양하면서 울고 싶어도 누가 우둔물을 흘려요? 참아야 돼. 참으면 참았지 누가 눈물을 쭉 흘려요? 찬양 크게 하고 싶어도 옆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조금 하면 했지 누가 막 그러려고 누가 그래요?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는 그게 다 해방이 돼버립니다. 그게 다 해방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자존감과 자존심과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요. 베드로는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딱 보니까 첫 퍼덕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지나가소서. 사도 바울도 강력한 그 임재를 느끼니까 철퍼덕 엎드려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척 신사적으로 딱 너무 좋은 옷,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다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려놓고,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려놓고.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요구 드리는 줄 아세요? 예배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주보에 보면 예배 임례송, 예배 부름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예배 시작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그래 꿇어보자,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주제가 파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철퍼덕 엎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시작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잖아요. 그때는 좀 유심히 읽으셔야 돼. 보통은 1번 부르시는데 2번씩 부를 때가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실 때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2번 불러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 아시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빛이 비춰주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뭔가 강력한 힘에 이끌려 엎드렸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당신 박해한 적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나는.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그리고 믿는 이들,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아프면 누구도 아프세요? 주님도 아파요. 성도님들이 걸으면 주님도 걸어요. 성도님들이 뛰면 주님도 뛰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그 사울의 핍박이 주님을 핍박하는 핍박과 똑같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텐데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잘 견뎌, 잘 버텨, 그 말씀이죠. 사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5절로 대답합니다. 5절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무슨 상황인지도 잘 가늠이 안 돼요. 근데 딱 입을 열고 나온 게 주여예요.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교회만 힘들게 했는데, 난 저 사람들만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들리는 음성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자기를 핍박했다고,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순간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정말 누군지 몰라서 누구십니까? 물어봤을까요? 역시나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망치로 뒤통수를 탁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 신념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라고 다 잡아 가두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그거 하나만은 지키려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거 하나만 지키며 내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부으리라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틀렸어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연설을 하고 잡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를 세가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틀린 거라고? 그 순간 무너집니다. 그 순간 무너져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뭐 석고대죄해도 모자랍니다.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려야 창피라도 당하지 않겠죠. 뭔 창피해요 그게 지금. 자신의 자존심과 그간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다 하루아침에 죄악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피 줄줄 흘리며 쓰러져가면서 죽어간 스데반의 얼굴이 막 싹 지나갑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다 맞았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셔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도 아무 이유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 아니죠. 뭐 유명한 말씀도 아니고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성도님들 보세요. 사울에게는 지금 그냥 주님께서 복수하셔도 할 말 없는데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일어나.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만날 거야. 성도님들, 어떤 얘기예요? 사울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엎드린 사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비전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엎드리면 사용하십니다. 근데 꼿꼿이 서 있으면요, 꼿꼿이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 안 하세요. 차라리 버린 돌멩이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죄인을 사용하면 사용했지 꼿꼿한 바리새인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꼿꼿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고, 엎드리면 오늘의 사울이 되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하자고 하면 성도님들 하세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를 어떻게 독려하냐면,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 저도 저의 한계를 아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안 하면 네가 레위인이야. 가만히 있으면 네가 제사장이야. 빨리 일어나. 그래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는 거 아니요. 잘하든 못하든 한번 참여해봐. 잘하든 못하든 참여해봐. 참여 안 하면 너는 제사장이에요. 너는 너는 레위인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안에 일어나야 돼요. 신방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전화 한 통 할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전화 안 해? 그럼 네가 제사장이야. 그냥 지나가 버린 레위인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돼야지. 그럼 또 수화기를 들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그나마 끄집어 가요. 성도님들은 제사장이세요? 그냥 지나간 레위인이세요? 아니면 이방인일지라도 죽어가는 사람 불쌍하여 자기 나귀에 태우고 치료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세요? 모든 것에 적용해 보세요. 귀찮아서 쉬고 싶은데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 6절에 보시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요. 그리고 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7절에 보십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성도님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똑똑함과 지도력과
리더십과 그간 해왔던 경력을 굉장히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따라가면 나는 뭐 국회의원이라도 하나 하겠구나, 장관이라도 하나 하겠구나. 분명히 딱 봐도 얘는 대통령감이다. 졸졸졸 아부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같이 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봤으면 같이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전도할 때 얼마나 옆에서 동력하면서 힘이 되었을까,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울은 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못 봤을까? 저는 봤는데 왜 성도님들은 못 보세요? 장로님은 봤는데 왜 권사님들은 못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 줄 아세요? 왜 그 빛에 거하지 못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졸졸졸 따라만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여줬어도 이들은 못 봤을 거예요. 이들은 들어도 제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사울이 이상해졌잖아요. 지금 실컷 대통령 될 사람이 막 지금 이상해졌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이 사람들은요, 사울을 버리고 또 다른 사울을 찾아서, 또 다른 따라다닐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 따라다니고, 또 이번에는 저 사람 따라다니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 TV만, 뉴스만 딱 보면 막 나오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작정 따라만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고 철퍼덕 엎드리고 깨어져서 그간 내가 쌓아 올린 업적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재산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 주님께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를,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붙잡으실 수 있는 결단,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 살아도 진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의 인생은요, 진짜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2월 진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진짜 만남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기 보면 몇 달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임산부가 저기 앉아 계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하루하루가 보통 하루하루가 아닐 거예요. 그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요?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 참 귀한 12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